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믿고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프린트 보시면은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이 복음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적 부르심은 이제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자,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든지 성경을 통해 들었든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나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택한 자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으로 부를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어줘야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깊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믿기 싫어하는 나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누가 열으셨어요? 주께서 여신 거예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은 전적으로 우리가 원죄교리를 통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해요. 이게 중요한데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점심시간에 나눴지만 여러 가지 이 여러 무속신앙이나 비진리들을 막 믿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을 믿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만은 믿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을 따르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그 일이 뭐냐면은 그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을 영적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가장 좁은 의미에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도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좀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구원의 서정에 보면
중생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 생명이 처음 주어져서 영적 생명에 사는 것이 중생이기도 하고, 회심을 포함하는 중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화를 포함하는 중생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중생으로 보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다룰 때에는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중생을 보통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중생도 여러 개념이 있다는 것,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것도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살려주셔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여는 이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중생인데, 이건 루이스 볼코프의 이제 기독교 기본 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좁은 의미의 중생도 이제 내적인 부르심, 오늘 살펴볼 효과적 부르심의 하나에 포함되는 거예요.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먼저 잘 보세요. 복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설교를 듣고 그걸 진리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믿고 회개하여서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려면 내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되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울려 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내 마음속까지 불러주셔야 되거든요. 귀에만 들리지 않고. 그렇게 내가 들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내적 부르심인데, 그 내적 부르심을 들으려면은 먼저 내 영적인 귀가 떠져야겠죠.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살려놓으시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마음을 열어놓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따른지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중생을 포함한 하나님의 이 전체 부르심을 이제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적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연결되어서 외적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중생의 역사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는 믿고 회개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 마음을 열어라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랬는데, 내적 부르심 안에는 이 좁은 의미의 중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좁은 의미의 내적 부르심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한 것은, 이것은 이제 내적인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회심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외적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은 먼저 영혼을 살려주시는 중생의 역사가 있고요. 이것도 내적 부르심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좁은 의미에서 중생은 효과적 부르심에 포함이 돼요. 부분 집합이에요. 또 넓은 의미의 중생도 살펴볼 텐데 그건 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좁은 의미의 중생을 먼저 시켜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적으로 불러주시면 그 부르심에 택한 백성이 응답을 하면은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내적 부르심은 반드시 회심으로 이끌어져서 구원을 받게 하는 부르심이고, 절대로 효과 없이 떨어지는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구원을 효과적으로 일으키는 부르심이라 해서 효과적 부르심이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effectual이라고 말하거든요. effect, 효과가 있다.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데 효과 있는 그런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 효과적 부르심은 억지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믿기 싫은 사람을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하고 강제로 그냥 믿기 싫은데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자원하여서 설득돼서 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설득돼서 내가 자원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회심으로 이끄는 부르심이 이 효과적 부르심이고 내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면 효과적 부르심은 중생으로 시작해서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회심으로 이끄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생으로부터 회심까지의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이제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엔 더 자세하게 도표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만 하고 오늘은 효과적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만 살펴볼게요. 좁은 의미의 중생은 이런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생명의 주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주셔야지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효과적 부르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르심의 정의가 뭐냐? 부르심의 정의는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심이란부터 것이다까지 시작.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초대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초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부르지만은 응답하는 죄인들은 많지 않은 이유는 그 중에서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 부르심을 이제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뜻으로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외적 부르심에 대비하여 내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부르심을 이제 한문으로 그냥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제 두 가지 면을 구별했습니다. 외적과 내적이죠. 내적 부르심이 진정한 이제 부르심이 됩니다.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이란 성령의 역사로 외적 부르심을 효과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항상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외적 부르심이죠.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이 임하여서 이제 우리가 응답하여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특별히 이제 복음 설교를 통해서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했어요. 복음 설교죠. 근데 안 들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걸거치는 거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구원이냐.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해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내적으로 효과적으로 불러주신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구분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뜻입니다. 전 민족을 유대인 아니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지배한 때였기 때문에 헬라인이라 그러면은 유대인 말고 이방인 전체를 가리켜서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내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리이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만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중생시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과는 달리 이 내적 부르심인 효과적 부르심은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능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택한 백성들을 효력 있게 부르셔서 전부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기원을 하냐면 그 예정부터 기원을 하는 거예요. 예정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예정에서 이제 효과적 부르심으로 이제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효과적 부르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택자로 예정된 자들은 전부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 믿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효력 있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제는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부터 영화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31문답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31문답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능력 있게 이끄신다. 네. 그래서 특별히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좁은 의미에서 중생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구나 하는 나의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인 걸 깨달아야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설득한다는 것은 자원하여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원. 그리고 능력 있게 이끄신다. 반드시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효력 있게 부르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설득되어 믿는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 이제 2페이지 넘어가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첫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후회 없는 부르심이며 결코 변경되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는 부르심이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부르심이라는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부르심의 특징도 나오고 목적도 나오는데 첫째,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 예수 믿으라 불러주셔서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이 괜히 불렀다. 부르지 말걸.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불러놓고 괜히 불렀다, 괜히 사귀자고 했다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놓고 이 사람은 괜히 불렀다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너는 괜히 예수 믿게 했다, 너는 괜히 교회에 나오겠다, 그러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성도 괜히 전도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택하심을 따른 부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또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전 뜻과 또 값없는 은혜로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원전부터 택하심을 따라 불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은혜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시잖아요. 근데 누구는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이 행위가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예요. 그러니까 누군 보고 이 사람은 좀 착하니까 부르고 이 사람은 나쁘니까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은 성도들, 너희들을 불러주신 걸 보라. 성도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실은 세상적으로 능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약한 자, 미련한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세상보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히려 이런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참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영혼을 중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후회 없는 사랑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예수 믿으라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왜 불러주셨을까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참 귀한데 한번 이건 다 읽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우리를 왜 예수 믿도록 불러주셨나?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려고. 이 영원한 교제가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그 관계의 지속. 영생은 관계의 영원한 지속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우세요. 관계의 영원한 지속이 영생입니다. 기독교 영생은 이겁니다.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역 전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원한
그 지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이제는 교제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부르심의 뜻대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우리의 복이고, 또 구원의 은혜가 참된 영적인 복이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것 참 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먼저 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죽을 육체도 다시 부활할 때 이제는 이 육체적인 면에 있어도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망 가운데 복을 빌며 살아야 됩니다. 이미 복 받은 자죠. 그리고 복을 또 충만하게 이제 누릴 소망이 있죠. 현세적으로 우리가 고생 좀 하지만 영원한 안식 세계에서 영육 전체의 복을 누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상속 받을 재산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좀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요, 안 너그러워져요? 너그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여기서 자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고,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안 예쁘지만은 잘 보세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온갖 미신으로부터도 자유가 됩니다. 또 마귀의 이제 마귀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도 생기고, 그다음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또 율법의 정죄, 너는 죄인이라는 그 정죄로부터 자유, 또 오늘 점심시간에도 나눴지만 온갖 미신들이 많잖아요. 모든 미신은 다 거짓이고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갖 미신으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유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오히려 이 자유로 마음대로 육체의 귀를 삼아서 이제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특별히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그래서 이 자유는 자원하여서 내가 원해서 사랑하고 원해서 이제는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인데, 영적인 자유는 특별히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서 이 자유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또 사랑의 종이 될수록 점점 다른 이 죄, 사망, 율법의 정죄, 미신, 마귀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돼요. 점점 이것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더 자유하게 되냐면 진리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계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사랑의 종이 될 때 다른 이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종 되는 걸 가리키고 사랑의 종, 진리의 종이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둘 다 예수를 안 믿다가 한편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이제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할 때는 이제 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랑과의 화평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사랑과도 화평하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너를 통해서 또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하여서 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갈리지 않으려면 갈리지 않을 수 있다면 갈리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화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특별히 또 화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고 모든 부부관계와 모든 가족관계와 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화목의 대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또 거룩함을 위함으로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거룩을 위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망이 있어요. 불러주신 것은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소망인데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소망이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는 장차 얻을 놀라운 복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은 첫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풍성함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들어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소망이 있어요. 소망 첫 번째는 천국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먼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역사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부활 생명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생명적 힘이 부여돼요. 그게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자는 앞으로 장차 우리 죽을 육체도 부활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앞으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소망과 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으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위해 또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와 교제의 지속이잖아요. 관계와 교제의 지속이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돼요? 관계 못하게 하는 마귀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항상 이 생명적인 관계와 교제를 누리지 못하느냐,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의 현재적 취함.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의 지속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계속적으로 진리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싸워나가는 것. 이런 선한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함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 행위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다. 감리교는 내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감리교는 내 믿음이 좋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요. 이런 목적을 이 숭고하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복습하시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